하소서. 참 은혜가 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네요. 가정의 달 이틀이 지나면 끝나고 한 달 지나면 벌써 반년이 흘러갑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가정의 달 만들 필요가 없어요. 5월달 내내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끼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고 일터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렇게 나가면 위기스러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 위기만 있고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참 비극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들이 풀어 헤쳐지고 다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결혼 후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집에 들어가려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셔드려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이든지 우리 마음이든지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 아니십니까?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모시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됩니다. 보세요. 오늘 제가 올린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다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것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데, 내가 주님 것인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아쉽고 뭐가 그렇게 비굴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왜 예수 믿어서 그렇게 행복해? 너 왜 예수 믿어서 그렇게 즐거워? 기뻐?
너 왜 소망이 생겼어? 그러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우리 믿는 모습을 보고 교회로 와요. 예수 믿어요. 항상 준비해둬야 합니다.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으면 덜 된 성도예요. 성도는 준비해둬야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만나서 무슨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시간마다 와서 말씀 듣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두고 영혼에 쌓아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형통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형제가 있는데 형이 맨날 동생을 못 살려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너 동생이 돼가지고 내 말 쫓아서 살아야지. 나를 통해야 형통하지. 응? 형은 달리 형이 아니고 형통하니까 형이야. 내 말대로 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속삭이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모셔서 대와 형통하지 못한 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 옛날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곳인데 예수를 배척해버렸습니다. 교회를 배척해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긴 있어요. 그건 형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정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미사일 하나 팡팡 쏘아대지 않습니까? 미사일 한 방 쏘을 때마다 그 백성들 먹을 양식이 하늘로 쏘아 올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먹을 것을 그냥 쏘아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위세 떠는 거예요. 위세. 우리 이거 있다. 그거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북한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런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남한 6만 5천 교회가 지금 이 남한 땅에 있지 않습니까? 6만 5천 교회. 제일 강한 데가 어디냐? 노인당입니다. 노인당이 7만 군데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강한 데가 교회예요. 6만 5천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영접한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도움 주는 나라로 됐어요.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야, 저 건물 뭐야? 저렇게 큰 건물 어디 있어? 나 생전 저렇게 큰 건물 처음 봐. 저거요, 삼성 반도체 건물입니다. 공장입니다. 야, 저기 우리나라에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려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삼성입니다. 반도체 좀 우리나라에 와서 좀 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꺼이 응했습니다. 나눠줘도 될 만큼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세계 제1위 반도체 국가가 된 것입니다. 10대 경제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받던 나라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나눠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완전 정말로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옛날 마차 소리 듣기가 정말로 그렇게 별로 없던 나라인데, 마차 소리도.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가 아니라 식구마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땐 용강 제 고향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 각지뿔이라고 그러죠. 각지뿔, 호롱뿔이라고도 뭐 각지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놓고 제가 뭐 황금박쥐 무슨 톰소의 뭐니 뭐 하여튼 그런 소설을 읽으려면 밤새지 않습니까? 막 읽어가면 섹스피어 전집 같은 건 더 그렇고. 그러면 부모님이 자다가 말고는 얘야 기름 달아진다 그만 꺼라, 그만 자라. 그런 정도의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서 버들버들 떨던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장로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차 하면요, 기름차 여러분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전기차 하면 요즘 기름값 올라가도 뭐 걱정이 될 거 없어요. 저 한 달 내내 써봐도 2만 원 안팎이에요. 2만 원 안팎. 우리 장로님네 석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석대 다 굴려도 한 달에 5만 원 내외라 그럽니다. 그만큼 전기가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요, 세계에 수출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다 잘 되네. 경제적인 면, 이런 면은 다 잘 되는데 한 가지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정치면이 좀 안정이 됐으면. 정치가 너무 시끄럽고 정치가 너무 암울하고 그래서 대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꾼들 내세워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좀 더 안정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들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를 모셨더니 그런 기가 막힌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집에 딱 예수님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 보시는 겁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누운 것을 보시고 14절에 하반절에 누운 것을 보시고 관찰했습니다. 예수님 면전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 눈 아래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심해요. 형통해요. 주님이 우리 전후 좌우 상하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 속과 밖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영으로 운행하면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 1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앞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형상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눠주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사랑의 종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자 하나님이신 반면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 이거 교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 사랑이 공동체, 삼일체 하면 여러분들 절대 잊을 수 없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역삼각형. 역삼각형. 이 도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다음에 이쪽에 꼭지점, 이쪽에 삼각형, 이쪽에
성부, 여기 성자, 밑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각형 요것만 알면 삼일체 다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 자체에서는 구별되지 않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태. 성부, 성자, 성령. 그 형태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전에 거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데 마지막 단계가 만져주는 거예요. 손을 만져주었습니다. 손을 만져주었습니다. 손으로 손을 만져주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손이, 그 사랑스러운 손이 그 여인의 아픈 손을 만져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긍휼히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 치유해 주시는 것은 긍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긍휼. 당시에는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열병 난 사람을 타치 못하게 됐어요. 그 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타치했습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율법의 제일 중심이 사랑입니다. 율법을 어겨서라도 여인을 살리고 싶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있었습니다. 만져주었습니다. 그가 살아납니다. 열병에서 깨끗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손으로 터치해서 살려준 예는요, 성경에 무궁무진 있습니다. 나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병 환자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 환자 이거 타치하는 것도 이것도 율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치하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졌습니다. 다음에 두 맹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거기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네. 눈을 만져줬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손이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두 맹인이 그렇게 고쳤어요. 그런데 태생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요한복음 9장 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손으로 발라줬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말구이 귀가 성질 급한 제자의 칼에 잘려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지시니 잘라진 귀를 만졌습니다. 온전히 붙어버렸습니다. 고쳐졌어요.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 버렸습니다. 억지로 일으킨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고쳐준 거예요.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관 속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능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수가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부의 성령,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의 역사 충만히 이루어지는 함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뭘 합니까? 일어나서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 수종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다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수종 들어야 해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른 회복이 된 거죠. 그냥 건강만 되찾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건강하든지 병들어서 가만히 있든지 건강해서 가만히 있든지 그 회복된 게 아닙니다. 회복되면 무언가 기동해서 움직여서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된 자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예수 믿고 고침받은 자들, 변화받은 자들 다 일어나야 합니다. 전국에서 다 일어납니다. 6만 5천 교회 성도님들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더 큰 변화 일어나고 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도 그렇게 큰 일을 하지만은 사람도 큰 일을 해요. 제가 오늘 순교당할 각오로 이 말을 합니다만, 누가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은 제 속으로는 대답할 말이 따로 있지만은 겉으로는 잘 지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평화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부부만 사는데도 평화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쟁이 뭐 주먹 다짐하는 그런 전쟁 안 하고 말싸움하는 전쟁이죠. 자, 저도 평생 말로 살아온 사람이고 제 아내도 요 앞에 앉아서 오늘 우리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맨날 평가하고 앉아있는 평가위원이고, 그러니 나가면 오늘 나 순교하고 순교할 각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가면 어떻게 또 평가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계속 말씀 들으면서 평가하던 분이기 때문에 말싸움 질 리가 없어요. 나도 지지 않고 저기도 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상처받아요. 물론 저쪽도 상처받겠죠. 상처받으면요,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 방이 다 온 집이 썰렁해요. 그런데 침대 하나만 따뜻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좀 일찍 자요. 일찍 들어가서 자는데 나는 빨리 가서 자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TV관 있잖아요. TV 문학관 그거 한 편 딱 보면 그 옛날 이야기들이에요. 딱 보면은 10시 15분 돼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 발걸음으로 살금살금 이제 들어가서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 한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한라산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고, 나는 이쪽에 끝에다가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는 거예요. 등과 등이 마주치는 거지, 등과 등이. 그래서 이 거리가 지구 한 바퀴 돌아오기 전에 만나실 수 없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놓고 자는데 제 아내 손이 여기 딱 와서 덮쳐요. 어떤 때 내가 반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동안에 쌓였던 그 모든 상처가 봄에 눈 녹듯이 사르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했을 거예요 아마 벌써. 왜냐하면 부부 싸움은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로 물베기.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예요. 그 사람과 사람 손도 그렇게 한번 딱 이렇게 터치되면은요, 그렇게 앙금도 다 사그러지고 상처도 다 아물어들고 언제 싸웠느냐는 식으로 또 호호호호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순금 그릇 떼는 방법은 그분의 단련 받아요. 그분의 손에 단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 다듬어 주기도 해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그릇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야곱이 얼마나 맹랑한 사람입니까마는 그 야곱이 예수 변화받은 후에 하나님 믿고 변화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호칭을 받습니다. 굉장한 변화예요. 말썽꾸러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이 나중에는 베드로가 되며 수제자가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 사울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던 사람입니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로 변해가지고 세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렇게 엄청난 전도 행각을 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별을 받고 새벽별을 받고 제 참 고마우신 분이라는 책을 읽은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별을 받고 예수 믿은 후에 직장에서 나온 후죠. 직장에서 위험 때문에 위경련 때문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온 후에 예수 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용광에 왔는데 용광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엄청난 손이 나타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손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손 가운데 제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얼마나 작은 모습으로 병아리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지. 그런데 그 손이 싹 그게 나를 감싸줍니다. 그 순간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든든했고 너무나 포근했고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평생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요, 제가 아픈 몸이 싹 사라져버리고 누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하고 전도사 시절 물어보면 저는요, 하늘에 나는 비행기하고 땅을 달리는 기차와 자동차 빼고는 다 먹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요, 지금도 하도 못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먹기 시작해서 남들이 남긴 거 있으면 남긴 걸 꼴을 못 봐요. 싹싹 비우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위경련이 없어요. 다 소화해내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장로님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저희 얘기를 해요. 그 목사는 여기서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감기 때문에 강단에 못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감기 안 걸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감기는 걸렸는데 강단에 못 쓸 정도로 감기가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기 걸려도 약을 안 먹어요. 그냥 나와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나와요. 물론 건강 문제는 자랑할 건 못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건강 잃고 또 하늘나라 가야겠죠.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든 사는 동안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이루시니라. 우리 함덕교회 성도님들, 다른 데서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금숟가락 은숟가락으로 해서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도움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 합니다. 주여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회복되겠나이다. 내가 완전하겠나이다. 내가 힘이 넘치겠나이다. 그 손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그 손 나를 감싸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함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 풍랑 잠잠케 잠재우시던 주님, 코로나와 세상의 여러 가지 파도들을 위기에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성숙해가는 주님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